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사의 유언, 엘리사가 죽을 고비에 있을 때 그 유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엘리사는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그 당시 요아스 왕에게 당시 아람 사람들과의 싸움, 아람 백성들과의 싸움 가운데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제 이야기했듯이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이끌었던 유일한 사람을 예언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변절되어 살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말하며 돌이키기를 소원했던 예언자들의 삶, 특히 엘리사는 그런 삶을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자 오늘 요아스 왕이 찾아와 눈물을 흘리는 장면부터 이야기는 시작입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하고 그 또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합니다. 즉, 왜 이런 유언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왕은 그 엘리사의 말을 따라 그 화살을 쏘아서 땅을 친 횟수만큼 바람을 쳐서 못 지른다는 그 예언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그 마지막 유언을 요아스에게 부탁합니다. 곧 세상을 떠날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직접 예언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끝까지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엘리사의 그 유언,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했었던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 속엔 14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엘리사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유언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14절부터 시작돼 14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4절부터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쌈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리라. 엘리사가 병들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를 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요아스 왕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자 엘리사는 그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손을 요아스의 손에 얹은 후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게 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화살이 여호와의 화살, 즉 아람으로부터 구원해줄 화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구원을 약속해주는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죽게 되었다는 것, 즉 엘리사의 마지막이라는 것, 그것에 요아스 왕은 아람의 침공이 계속되고요. 이스라엘이 정말 끊임없이 힘든 가운데 엘리사까지, 이 선지자였던, 자신의 옆을 지켜주었던 엘리사까지 자신을 떠나게 될 것을 알고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아스가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있는 것,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누구에게 나아갈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런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끝까지 돌보시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전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손을 요아스의 손에 올린 후 동쪽으로 활을 쏘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예언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죽음을 앞두고도 요아스 왕을 그 곁에서 돌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요. 우리는 두렵고 슬프고 눈물이 날 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한없이 외롭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없이 외롭고 한없이 그런 고독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요아스의 왕, 이 아람 군대의 싸움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처절했는지, 자신들이 배가 고파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끌고 갔었던 싸움이 이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예언해 주셨고 그 아람 군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엘리사마저, 하나님의 뜻을 진짜 말하는 엘리사마저 죽으니 이 왕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아스의 왕을 안심시켜 주시고 그에게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유언으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마지막까지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요아스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다 끝났다, 우리가 실패했다, 넘어졌다, 그러니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마저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삶마저도 다시 그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 행복한 삶으로 주님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낭망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 주제는 넘치는 은혜와 부족한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21절 말씀.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음에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났더라. 엘리사는 화살을 쏜 요아스에게 이제는 화살들을 잡아 땅을 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요아스 왕은 화살로 땅을 3번 치고 그쳤습니다. 이 일을 본 엘리사는 5번이나 6번을 치지 않고 겨우 3번만 쳤다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요아스 왕이 단지 3번만 땅을 친 게 그의 부족한 믿음을 드러냈던 것. 엘리사는 요아스가 땅을 3번만 쳤기 때문에 아람을 대6번 쳐 진멸하지 못하고 단지 3번만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땅을 친다는 그 뜻은
아람의 전쟁에 몇 번 이기는지를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보여주십니다. 근데 요아스는 3번밖에 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그 6번을 쳤으며 전에는 아람 군대를 진멸하고도 남을 만큼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즉 왕의 믿음이 여기까지. 원래 전에도 그 엘리사의 예언에 그 백성들이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러가게 해주시겠다는 엘리사의 예언이 있었음에도 요아스 왕은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읍 안에서 계속 굶어 죽을 만큼 지켰던 이야기를 저거 어제 이렇게 나눴어요. 구장에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요아스의 왕의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하나님의 예언을 전한 엘리사는 요아스 그 왕에게 그 놀라운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하지 못했어요. 이 화살이라는 게 오늘 이 말씀의 화살이라는 건 전쟁에서 승리와 구원을 주는 도구니까 아마도 화살로 땅을 치는 건 아람 땅을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의미,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하리라고도 엘리사가 말했으니 땅을 치면 칠수록 더 많은 아람의 영토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은 3번만 땅을 치고 그만 멈추고 말았어요. 엘리사는 믿음에 부족한 요아스의 행동에 화를 내며 만약 그가 땅을 5번이나 6번을 쳤으면 아람을 진멸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있는 우리에게는 온전한 믿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순종하는 마음인지 아닌지를 돌이켜볼 수 있어요. 그냥 대충 중간으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그렇게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거면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엎드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실은 저는 저 또한 저 스스로에게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진짜 나아가는지 아닌지를 수없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이 제 마음인지를 잘 모를 때도 저 스스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단호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 무엇보다 나에게 진짜 순종하는 삶, 완전히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받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명령에 그 말씀에 힘써 완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합니다. 마지막 주제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아하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성읍을 다시 빼앗겼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엘리사는 화살을 쏜 요아스에게 이제는 화살을 잡아서 땅을 쳐서 아람왕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아람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족장들과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멸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후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이 아람의 왕이 되었을 때 요아스는 엘리사의 예언으로 받은 약속처럼 벤하닷을 3번 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 결과 요아스는 자기의 부친 여호아하스가 아람에게 빼앗던 성읍을 그대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전의 이야기에 그 부친 여호아스가 우상 숭배를 지속한 걸로 아람의 침략을 받게 하셨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족장들의 언약,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결코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그 아람에게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사를 통해서는 마지막 약속하신 것처럼 요아스가 이 아람의 전투에서 3번을 이기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과거에 잃었던, 자기 부친이 잃었던 이스라엘의 성읍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진짜 완벽하게 지키기에는 큰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게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그분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이 기도가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는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뜻대로는 이때 하나님 적절하게 주시면 좋은데 이게 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스스로가 의문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약속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우리는 그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바람과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아주 적절할 때, 아주 시기가 좋을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바람,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절대 절망하거나 절대 낙담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엘리사의 죽음으로 요아스 왕은 새로운 주님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었고 많은 것들이 부족한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에 빠졌던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통해 구원해 주셨고, 새로운 예언으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우리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으로 어두운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약속은 우리의 삶의 별처럼 빛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우리가 어두운 밤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도 하나님께서는 밝은 빛으로 우리를 손짓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눈물이 아닌 은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게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곁에 항상 계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기도드리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내면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그 말씀, 그 약속, 저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속삭이시는 주님 음성 듣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 주님의 말씀,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절망과 고통을 느낄 때에도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마음속 깊은 고민, 저희들의 마음속 깊은 걱정을 주님 말끔히 씻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